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등장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도 1장부터 39장까지도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선포 이야기라면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다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모든 나라도 주권을 갖고 계시다. 또 여기 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총 10개의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10개는 성경에서 온전함과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0개의 국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신약에서도 악인의 상징으로 나오고 적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도 바벨론이 강대국으로서 남유다를 무너뜨렸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남유다를 무너뜨려서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그 적 그리스도 적대국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결국 바벨론이 적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하면 그때 자신들 괴롭히는, 그래서 1차적으로 로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그 야훼의 날에 용사를 불러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용사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처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메대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말론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좀 전에 말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결국 순금보다 없을 것이다, 아기들도 죽고 여인들이 겁탈당할 것이다, 전쟁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갔던 민족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결국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심판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악인들의 심판에는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7절부터 보면 이제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서 바벨론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메대는 어떤 나라냐면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가 함께 연합하여서 결국 바벨론을 물리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메대와 이 바벨론이 함께 아수르를 물리쳤고 바벨론이 우뚝 서서 이제 메대가 이제 뒤로 빠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메대와 바사가 함께 연합군을 이끌어서 결국 이 바벨론을 결국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바벨론이었던 지역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메대로 인해서 바벨론은 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이 설명하는 거 보면요,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람들 거기 장막을 치지 않는데요.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다 가는데 그 아라비아 상인마저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들 짐승들만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들양이라고 표현된 건요, 21절에 들양이 거기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들양이라고 한 것은요 번역을 하면 염소 귀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너무나도 폐허가 된 상황이라서 귀신 나올 만한, 여기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 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 폐허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메데아와 페르시아, 바사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교만에 의해서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이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해석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적 그리스도로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 신약 서신서에서도 바벨론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때 당시 괴롭혔던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건과 플러스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나라들은 결국 교만함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교만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낮아지는 것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것을 멈추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의 그 위치에서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은 결국 교만으로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결국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수많은 바벨론들이 있고 내 안에도 바벨론과 같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자라지 않도록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낮아지는 묵상을 하고 그것을 공동체로 가져가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교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바벨론처럼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